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레미야 애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고 기회가 닫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서 평생토록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문하기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묻고 또 묻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그렇게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을 했지만 천로역정의 삶을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되어 가다 보면요,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아주 큰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도 있었고 그에게는 아주 건강한 육체도 있었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서 그는 자신이 크고 놀라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 지하실에서 꽁꽁 틀어박혀서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인데, 때로는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고 또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삶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이 초등과정과 고등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요리문답을 정부에서 지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답문이 있어요. 요리문답이잖아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란 무엇입니까? 27번째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미치는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새, 풀, 비와 가뭄, 풍년, 흉년, 여러 가지 조음과 사람이 보기에는 이 어려움, 나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단어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의 비슷한 말로는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근데 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을 납두고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도자는요, 일로 오세요. 가이드하면, 여행 가면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저 좀 늦는 분 오세요. 아주 겉면을 매너 있게 하시죠. 내 인도하심과 섭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섭리는요, 강력한 인도하심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강력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의 목덜미를 보고 저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끌어채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인도하심, 강력한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것은 배신과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에 팔려졌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그 삶의 대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구절을 얘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주마등같이 형제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눈빛으로 이리와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이 쫙 주마등 것 같이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참 위험에 갇혔는데 나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발견합니까? 사명을 발견해요.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운이 있어서 운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섭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악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 잘못된 일, 실패라고 하는 일, 복도 아니고 나는 복받지 못했다는 일, 그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만 주목해요.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니 성공했다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생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존에 관심이 아니라 성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름 모를 민족에, 이름 모를 가문에, 이름 모를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 여러분이에요. 요셉이요, 우리 유명하죠. 총리 대신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요, 아무도 모르고 감옥에 붙잡혀 있었던 노예이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감옥,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께서는요, 손길을 뻗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낙심의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우리 요셉의 장면에서 이제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혹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크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상황이 없는, 반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 쓰인 눈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름대로는 희망이 넘치는 그 찬양의 소리가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에 담겨져 있어요. 제목은요, 애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애가가 사실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림이라는 단어는요, 카바, 히브리어 카바라는 뜻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뭘 하냐?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카바라는 뜻은요, 놀랍게도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한 알의 튼튼한 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께 올라갈 그 밧줄, 끊어지지 않는 밧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찬양 중에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저는 이게 최고의 낙심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연타예요. 그냥 5개의 연타가 일어날 일 전혀 없대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군대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죽어 있고, 그러나 그러한 현장 속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요, 사실 상황을 압도하고 상황을 넘어가는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오자가 5분의 여러분 오자입니까? 여러분에게 5년의 오자입니까? 아니면 50년의 오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텐데, 살려주시는 것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어제의 경험, 어제의 신앙,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0년의 시간은 길고 짧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바짝 엎드려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5분도 못 기다려요. 하나님, 저는 5년 많이 기다렸잖아요. 5년이잖아요. 주님, 50년이잖아요. 오래 참음의 성경의 절정은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철저한 침묵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실패 가운데, 무력한 자리 가운데, 빈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의탁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딜 힘을 주님으로부터 견딥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넘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고 살아냅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쓰신 존 프라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원망을 그치고 허락된 삶을 충실히 살아라. 섭리의 신비는요,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원망을 그치고 내게 허락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는 데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20절 읽었잖아요. 21절에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과 내일의 책임을 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의 결론 때문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실합니다. 오늘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요, 기분에 따라 스케줄이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념, 세계관이요, 어느 때라도 그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납침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저는요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기업들은 다 사라졌어요. 생명도 사라졌고 나라도 망하고 땅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진짜 기업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5가지의 섭리에 믿는 자에 합당한 것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섭리를 믿는 자에게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원망을 그치라. 차라리 침묵하고 토를 달지 말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말로써 죄를 지고 말로써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그치고 차라리 침묵하고 토를 달지 말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상의 성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태도되지 않고 평범한 일조차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참 지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냥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요, 저 사람이 작은 예수일지 이 사람이 작은 예수일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작은 일, 하찮은 일조차도 정말 성실하고 충실히 행합니다. 그냥 자기의 기질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적으로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이리저리 두루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상의 성실, 여러분 영적인 성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아침 식사하고 출근 늦지 않고 점심 땡해서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 메이커하고 퇴근 똑 끝나가지고 집에 와서 성실하게 사는 것, 핸드폰 보지 않고 10시에 탁 자는 것, 그런 성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을 뒷받침했던 큰 크기의 두 기둥이요, 아침의 예배와 저녁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예배는 큐티예요. 저녁의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둥이요 이리삐뚤 저리삐뚤 하면요 지붕이 금세 무너집니다.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아유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오늘 쇼핑 갔다 왔으니까 예배 쉬어야지, 예배 좀 짧게 드리지, 간단하게 드리지, 기도만 하고 자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은 별로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나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회 성도의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고난이 와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실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랑 연결이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기도 멈춥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기도를 멈춰요. 상황이 좋아져도 기도를 멈춰요. 우리의 기도는요 끝이 있어요 항상.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근심 어리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재정이 충만한 것 같죠? 건강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더욱더 열정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충실하게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의 재발견.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쳐와도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감옥에서 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근심이 있을까? 결국엔 그의 꿈을 물어보고 그를 살리고 그를 복권시켰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지?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위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선제적 감사. 여러분, 성도는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로 판단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제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여름성경학교가 토요일이었잖아요. 다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이 금요일날 와가지고요, 17일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반납하고 1시부터 8시까지 이거 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있으니까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몸 피곤하지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제적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1시에 그 광성 드림학교 선교팀 메인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선생님은 그래도 경험이 많은데 어느 때부터 교회 학교를 섬기지 않아서 교회 학교 섬기는 게 경험이 멀어졌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14명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패기치지 않고 정말 잘 만들어질 수,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확신이 들고 하나님 음성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 합니까? 여름에 하잖아요. 겨울에 또 하재요. 겨울에 여름 성경학교 하재요.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겨울엔 안 된다, 여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하는 자에게, 선제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영적인 충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막 모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영적인 성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요, 대단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학벌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성실, 그의 삶이 조금은 남루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을 찾아 나가는 귀한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을 올려드리고 오래 참음으로 오늘을 충실히 영적인 충실을 행하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우리 결단의 기도하기 전에 함께 따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믿고 살아냅니다. 1분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에 있을지라도, 악한 자리, 하나님 어려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때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성품으로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참 좋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성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뛰어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함이 없이 하나님 매일 만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리저리 자신이 세운 기준과 계획과 주님 자신의 경험들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요 남루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갈급한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성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가장 좋은 동행자인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천성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과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져 가고 우리의 기술과 힘은 빠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천성에 향하는 그날까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주님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하고 외쳐 부르짖는 답답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은혜와 같이 사명을 발견한 귀한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당장은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무너진 성벽과 잿더미에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에 담아 주신다는 소망을 부르짖으며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큐티와 저녁에 가정 예배가 타협하지 않는 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 통하여 한 가정을 맺어주셨을 때에 너희들만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오래 참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